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은 보통 목사님이 어린이에 관한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배자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설교를 들어서 뭐를 배우는 것보다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앞에 있는 권사님,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른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는지 다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어른들이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매우 짧습니다. 헬라어로는 4글자고 한글 성경으로는 단 3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3단어 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빨리빨리. 왜 이렇게 느려? 얼른 안 해. 우리는 세계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 빠른 기술 발전, 빠른 적응력. 요즘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빨리빨리 잘 만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를 갖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신발끈을 묶는데요, 3분이 걸립니다. 어른들은 30초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신발끈을 대신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하잖아. 또는 아직도 그것을 못해 하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곤 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느린 것이 잘못이구나. 어른들은 느리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주입이 돼가지고요, 빨리빨리를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했던 그런 것, 좋은 것을 영향받은 것은 괜찮지만 잘못된 것까지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조급함은 그냥 나쁜 습관의 문제이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기 때문이다. 좀 더 풀어서 말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참지 못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과 욕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계획을 망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통제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속도에 발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몰아붙일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함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금방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하여서, 자기가 나이 든 게 조급하여서 사라의 하녀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대적이 되는 민족을 이루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당신께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첫 번째 피해자가 누가 됩니까? 힘없는 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원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는 영어로 매크로, 매크로는 거대한, 긴, 디모스는 분노, 열정, 감정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분노에 이르는 시간이 길고 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참음은 단지 꾹꾹 참고 내 마음을 누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 도화선이 있는데 그 도화선이 긴 것처럼 내 마음이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patient, 참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long suffering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long은 길다, suffering은 고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오래 견디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시작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오래 참음을 사랑의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옮겨놨을까요? 사랑의 목록을 나열할 때 첫 번째로 이것을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근본 기둥으로 본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에 나열된 사랑의 모든 덕목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의 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훈련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덕목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참고 참으셨다라고요. 참지 못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절단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지요. 배반을 하고요, 잘못을 하고요, 불평불만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때 진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들을 다 심판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의 사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분을 자주 의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는 월요일부터는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해놓고서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신다. 네, 지금 모습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내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을 참으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다려주고, 지금 부족하고 죄 많고 흠이 많지만 장차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지는 그는 기다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조금의 빚을 진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의 멱살을 잡으며 빚 갚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이 자를 알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탕감하지 못하느냐? 너는 탕감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받은 자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오래 참음을 받은 자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내 아이에게,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내 곁에 있는 영혼에게 그 오래 참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용서를 받았는데 조금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바라고 그에게 성질을 다 나타내는가?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배은망덕한 일인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어른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 아이들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가면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것을 집에 아이들 앞에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회사 상사의 어이없는 말에는 웃어 넘기면서 아이의 실수에는 폭발을 합니다. 이것이 왜입니까? 힘의 역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보통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약한 존재 중에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가 아이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강한 자에게 하듯이 약한 자에게도 하느냐? 강한 자에게 참는데 약한 자에게는 참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듯이 너는 약한 자에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저 말씀 잘 아시잖아요. 보통 저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애들이 순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곤 하는데 그런 뜻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고 아이들의 권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부모를 완전히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어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좀 성격이 급해서 성질을 잘 노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저에게 인내하게 하고 다르게 회개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래 참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어른이 될 때에 아이들에게 인내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실제 우리들의 육아, 양육,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까? 시험에 낮은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순간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분노하고 폭발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나는 먼저 숨을 한번 쉬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강한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음의 은혜로 분노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 안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이 아이를 기다려 주겠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천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것, 철학에도 만유교에도 여자에도 향락에도 다 들어가서 안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결국은 주 안에 돌아왔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안식을 느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만 안식을 얻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느낄 때 그 안식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안식의 평안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흘려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운데 누구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 어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려운 일을 쓸 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에게 용서를 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아이들도요, 요즘은 총명해서 알 건 다 압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가? 그걸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면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길을 떠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실망스러워 부모를 받기 때문에. 아이는 신학이 이해되기 전에, 복음이 개념으로 정리되기 전에 아이의 몸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이 직접 그에게 해줌으로, 우리 어른들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하는 동안 말씀만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몇 프로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들과 같이 합숙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거칠고 험하고 무식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 3년 후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닮게 되고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나사렛 출신을 떠돌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당신은 주를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라는 고백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내 진짜 주는, 황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냥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 몸 안에 뼈저리. 제가 요즘 이제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요, 놀라우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어린이 주일이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요, 기독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절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가 기독교에 예수는 좋지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못 믿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집단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모순이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오래 참았다. 이제 너도 그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참고 계시다라는 것, 이거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번 주에서 숙제 제가 하나 낼게요. 정말 폭발할 그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순간 기도하시고 딱 한 번 참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그에게 사랑과 온유를 나타내십시오.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많이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아예 못하니까 딱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바로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래 참음,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